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안녕하세요. 이 시간 우리 함께 다음 세대와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생각해 볼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여기 성경 다 가져왔죠.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사님이 여기 이렇게 이게 새 번역으로 이렇게 가져와서 우리 이거 보면서 새 번역으로 읽어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다 성경 가져왔나요? 그러면 이게 또 거의 시력 검사 수준으로 나오네요. 그렇죠? 원래 크게 분명히 내가 폰트 28로 했는데 또 약간 1.2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거 보이는 사람은. 그러면 혹시 다 성경이 있다면 우리 그냥 성경 본문으로 함께 말씀 함께 읽을게요.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같이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한. 아멘. 우리 친구들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우리 중학생 친구들을 많이 생각했어요. 많이 생각하며 우리 중학생 친구들에게 이 말씀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중학생들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 사실이지만 사실 무섭다는 건 뭐냐면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되게 폭발적인 에너지인 것 같아요. 우리 가장 많이 정말 성장이 일어나는 때가 중등 때죠. 중1과 우리 그 중등부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중고등부 선생님이 고1과 고3은 생긴 게 좀 비슷할 때가 있어요. 고1인지 고3인지 모를 때가 있지만 중1과 중3은 너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줌으로 만나는데 전도사님이 상윤이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한 주 한 주가 너무 다르게 아이들이 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학생 친구들은 굉장히 사실은 에너지도 있고 배우는 것도 빨리 배우고 사실 너희들 굉장히 잘 배우잖아요. 그렇죠? 빨리 배우고 그리고 열정이 있고 어느 곳에 속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막 있어요. 전도사님은 그게 정말 부러워요. 너희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여기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우리 친구들이 여기 이제
상윤이하고 하늘이하고 소율이가 이렇게 반주를 했는데 너무너무 정말 마음에서 마음 안에서 막 그 축복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 기타를 들었다. 이거는 뭘 말하는 거죠? 기타를 들었다. 이건 정말 교회 리더예요. 교회 리더만 기타를 칠 수 있어요. 아무나 기타를 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 얘기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전도사님 때는 막 이렇게 중학교 때 막 남학생들이 그때 기타를 배우기 시작하고 그 친구들이 거의 지금 이제 부모님들이 싫어할까 봐 제가 말을 안 하겠어요. 부모님들이 날 너무 싫어하실 것 같아서 내가 축복을 못 하겠어요. 그 친구들이 저 대박이에요. 하나님과 정말 가깝게 살아요. 내가 보는데 막 정말 막 소망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이들로부터 또 부흥이 되고 또 부흥이 되겠구나. 기타가 계속 전수가 되는 한 찬양이 끊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 날로 부흥하겠구나. 너무 소망이 됐어요. 또 이렇게 피아노 치는 자매들에 대한 또 전설이 있지만 또 선생님 또 이렇게 부모님들이 싫어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하지 않겠어요.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너희들 말로 이런 말들이 있죠. 제가 막 얘기하면 갑자기 우리 선생님도 쓰시는데 갑자기 내가 뭐 좀 해라 이러면 갑자기 막 이렇게 갑자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거예요. 갑자기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8장 26절부터 잠깐 갑자기 보았는데 이 앞부분에 보면 이제 빌립 집사님이 나와요. 빌립이라고 하면은 누굴까? 이 빌립은 근데 집사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에디오피아 우리가 봤죠. 내시이지만 재무 장관이에요. 그 국고를 맡고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을 만날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내시도 아니고 빌립도 아니고 또 주인공이신 성령 하나님을 또 우리는 같이 함께 이야기할 거예요. 빌립은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고요. 이제 초대교회가 막 생길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 일을 하는데 너무 이제 버거운 거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집사님을 뽑게 됐어요. 집사님을 뽑게 됐어요. 이제 뒤로 가는구나. 집사님을 뽑게 됐는데 몇 명을 뽑았을까요? 맞아요. 7명이에요. 7명을 뽑게 됐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들이 어마어마하죠. 막 이렇게 죄송해요. 이런 말 하면 또 막 집사님들이 시험 드셔서 나중에 뭐라고 하실 수 있지만 막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들에게 거는 기대도 막 많으시겠지만 사실 집사님들도 어마어마하신 분들이었던 거예요. 막 처음 집사님 나오는데 막 순교하시고 막 이렇게 베드로보다 더 먼저 막 멀리 가서 전도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 집사님들이셨다는 거예요. 집사님들. 이 집사님들 이제 7 집사를 세우게 되죠. 막 어마어마한 분이 스데반 집사님, 정말 예수님처럼 순교하셨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이제 빌립 집사님, 막 집사님 클래스가 막 이 정도예요. 빌립 집사님이 이제 이렇게 각 성으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후에 교회는 막 핍박을 받게 돼요. 박해가 있어서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어서 각지로 흩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곳에서 전도를 하죠. 전도를 하는데 정말 예수님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요?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믿게 돼요. 그래서 막 여기서 막 부흥이 일어나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도 막 이제 와서 또 막 성령 세례를 막 이렇게 있고 그런 일들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막 기쁘고 여러분들 막 정말 이게 잘 못하잖아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막 부흥회 못하지만 우리는 막 잘 알지는 못하지만 부흥회 할 때 교회는 막 잔치집 같고 막 이런 막 신나는 그런 분위기.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모두 모여서 집에 가지 않고 막 계속 사도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때도 또 갑자기가 나와요. 갑자기 주의 천사가 막 일 잘하고 있고 막 여러 가지 막 너무 바쁜 이 집사님에게 갑자기 26절에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뭐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그 길은 광야길이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선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천사가 말을 했다고요? 이런 부분 여러분들 그냥 넘기잖아요. 믿어야 할지 말아야 될지 막 몰라서. 여러분들 그 금요 예배 때 목사님이 순전한 기독교 강의하시는데 그분 이제 그분이 쓴 또 책 중에 하나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도 보면 그게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막 나오는데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거나 이제 그 순전한 기독교의 이렇게 내용에 보면 막 광활한 우주를 보며 신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이렇게 생각할 때 사탄이 그 생각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딱 가로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못 믿게 해야지. 신비한 세계, 경제학을 보게 해, 신문이나 보게 해, 돈 많이 버는 막 이런 것만 열중하게 만들어. 이렇게 탁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천사가 있고요, 사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해야지 생각하는데 막 이렇게 못하게 되는 여러 가지, 내가 너무 게으른가 봐, 아니면 나는 오늘 너무 피곤한가 봐,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를 돕는 천사가 있고 우리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여튼 천사 놀라운 구절이 나와요. 천사가 빌립에게 말해요. 남쪽으로 가라. 근데 여기서 이 남쪽을 어느 목사님은 이게 똑같은 말이 사도행전 다른 부분에서는 정오쯤으로 번역된 부분이 있대요. 그러니까 아마 남쪽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정오쯤에 가라, 특정한 시각에 가라, 뭐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시간에요? 저 일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지금 막 너무너무 기쁜 일들이 있는데 이 사람 훈련도 시켜야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가라고요?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도 계시고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보통 한 번 시켜서 되는 일은 잘 없어요. 그렇죠? 하늘아 뭐 좀 해줄래? 하늘은 잘할 것 같아요. 잘할 거. 전도사님 어렸을 땐 그랬어요. 정아야 뭐 어쩌고저쩌고 해, 그러면은 네 이러고 하던 일 계속하고 네 이러다 어떻게 돼요?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먼지털이로 맞죠. 뭐 그런 거는 전도사님도 너희들에게 뭐 이렇게 막 잘난 척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한 번에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놀라운 건 이 빌립 집사님은 그 시간에 갔다는 거예요. 출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이 사도행전 부분을 읽어보았지만 빌립이 출발한 그 시간에 이것이 중요한 게 이 에디오피아 이 국고를 맡은 이 내시도 그 길을 출발을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에디오피아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이 시간을 만약에 지체했다면 잠깐만요, 요 회의만 하고요, 아니면 여기만 돌보고요, 안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랬다면 아마 정말 4시가 타고 간 마차에 바퀴 자국만 봤던가. 뭐예요? 하나님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 왜 이랬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정확하게 우리는 만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내시는 이제 이 내시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간닥의 이 빌립이 저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을 지나서 이 가사 지역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죠. 낮에 이렇게 쭉 내려가요. 그러니까 많이 걷고 이 길은 광야였어요. 이제 광야를 막 이제 걸어가는 거죠. 근데 참 보면 그러니까 이제 빌립 집사님이시겠죠. 그래서 내려가다가 정말 이렇게 가는데 아무도 없을 것 같은 이 광야길에 저기서 다다다다다 이렇게 마차 소리가 들려요. 정말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가까이 가라고 이제 얘기하시죠. 근데 이 내시는 어떤 사람이냐면 분명히 경건한 유대인이에요. 왜냐하면 이 내시는 에디오피아, 굉장히 멀리 사는데 어느 정도 뭐냐면요, 전도사님이 궁금해서 내시하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구글 지도거든요. 전도사님이 찍어봤어요. 그런데 뭐 이 에디오피아가 이게 84시간이래요. 그러니까 4,000km가 넘고 이 에디오피아가 사실은
지금의 에디오피아 지역인지 더 넓은 지역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사실은 이 수단 어느 부분까지 이렇게 뭐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튼 반으로 자르더라도 2,000km가 넘어요. 그런데 에디오피아에 그러니까 장관 정도 되는데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거예요. 어느 절기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신실하고 경건한 유대인인 게 분명하죠.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에디오피아에서 어떻게 이곳에도 회당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직은 회당이 없었겠죠,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굉장히 갈망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성경이 다 없었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두루마기 양피지 성경이었을 텐데 그게 되게 비싸고 아무나 가지고 있지 않았을 텐데 그것을 읽으며 가고 있었다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가까이 갔더니 우리 친구도 성경 읽는 것처럼 우리는 눈으로 보잖아요. 근데 가까이 갔더니 이사야 읽는 걸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소리내며 이 사람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이제 이 빌립 집사님이 딱 웃으면서 친절하게 보이려고 이걸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읽으시는 걸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걸면 이렇게 좀 이렇게 할 법도 한데 이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답답했던지 모르겠다.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바로 막 이게 어떤 부분인데요? 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이 부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사야가 이렇다는 건지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건지 도대체 이 성경을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 이러면서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차에 올라오라고. 막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굉장히 갈망했어요. 그러니까 예배하고 집에 가는데 이 마음이 뭔지는 모르겠어. 예배에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성경을 막 더 읽었는지 아니면 예배에도 하나님을 못 만난 것 같고 뭔지 모르겠지만 절망 가운데 성경을 읽었는지 그건 뭐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경을 읽으면 알게 될까? 예배를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될까?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열심은 막 다 했던 것 같아요. 이 내시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의 직분은 나와 있죠. 이 사람은 분명히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임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그 돈을 받고 있었겠죠. 하지만 이 사람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거기서 그렇게 살았다면 여기까지 이렇게 예배하러 오기는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이 어렵다고 지금 이해가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글을 알고 있었고 성경까지 살 정도면 이 사람이 다른 책을 읽으면 분명히 잘 이해하고 분석을 할 텐데 이 사람이 성경은 알 수가 없다. 누구를 말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게 뭐냐면 똑똑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알면 보면 볼수록 느껴지는 게 정말 예수님이 비밀이구나. 성경에 예수님이 비밀이구나.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을 막 간절히 겸손하게 구하는 자에게 정말 이것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빌립도 이제 성령께서 보내셨듯이 4시에 그 읽는 것도 이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막 이 성지순례 이 먼 길을 왔다가 가면서도 해결되지 않았던 그것이 얼마나 갈망을 했는지 이 사람이 유라 갈망 알지? 얼마나 갈망을 했는지 처음 본 사람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혹시 예수님 이야기를 못 들었나요? 이렇게 전도할 때 이 사람이 그것을 바로 받아들여요. 정말 쩍쩍 갈라진 아주 건조한 곳에 물이 하나 탁 흘렀을 때 싹 사라지듯이 그냥 싹 빨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물이 저기에 있는 거예요. 내려가는 광야 끝에. 나 여기서 세례 받을게. 내가 세례 못 받는 무슨 문제가 있니? 아니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기쁘게 이제 이 빌립은 빌립의 길로 가고 이 내시는 정말 기쁘게 에디오피아 길로 행하죠.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성지순례를 늘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는 늘 열망하고 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고 갈망하고 있었어요. 이게 다가 아닐 텐데. 사랑하는 친구들, 이 답답한 마음, 이 내시는 이 국고를 맡은 이 재무장관은 이 답답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 삶 가운데에서 만족하며 살지 않았고 그 사람은 굉장히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만족하고 살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종교 생활을 그냥 할 수 있었어요. 우리 예배하고 돌아가잖아요. 여러분들 예배하고 집에 가면서 뭔가 아닌 것 같아. 뭔가 더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그냥 시간에 앉아 있다가만 간 것 같아. 라는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내가 이 앉아 있다가 간 이 시간 채운 것으로 이게 다 된 것이 아닌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게 참 굉장히 미세하지만 있는 거예요. 나는 앉아 있다가 어쨌든 무엇을 하던 나는 예배를 하고 가는 거야. 그런데 이 내시의 마음은 그게 아닌 거죠. 예배하고 갔으나 그는 가는 길에도 하나님 말씀을 읽었고 너무너무 그 알 수 없는 그 열망과 갈망과 막 이것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게 너무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은 이런 일을 가득가득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떤 일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 에디오피아 이 내시와 이 빌립이 만난 이 사건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빌립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내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답답함, 이 삶 가운데에서 뭘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지만 해결되지 않은 어떠한 일들, 그게 없다면 인생이 아니에요. 인생은 내가 하는 대로 해결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들아, 이게 진짜 다행인 게 누구를 봐도 저 사람은 행복하겠지? 쟤는 진짜 부럽다 할 게 없어요. 누구나 자기 힘으로 해결되지 않고 어떠한 수를 써도 안 되는 그 인생의 문제가 다 있고 다 답답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내 안에는 어떠한 답답함과 힘듦이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이 빌립과 이디오피아의 이 내시가 만난 이 만남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은 1도 없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다른 일, 막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막 전도를 받고 어마어마한 일이 있는데 정말 이 바쁜 빌립을 하나님이 쏙 빼셔서 갑자기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 한 명을 위해서. 이게 효율적인가요? 효율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다수를 택하지 그 한 명을 택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으로 가득 찬 그 내시에게 빌립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빌립과 이 내시가 만나는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일어나게 하시죠. 우리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세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 위에, 우리 주변에 우리와 같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의 능력은 무한하고 지식도 무한하고 모든 것이 무한한 분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지혜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그분에게 구하면 돼요. 그럼 그분은 후히 누르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분의 속성은 전부 영원해요. 크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이 세상을 향한 목적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안에 모두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 가운데 너무나 많이 관여하고 계세요. 너무 많이 관여하고 계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은 우리를 더 많이,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염려하고 계세요.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가라.
그 내시에게 가라. 그 한 영혼, 하나님을 너무나 갈망하고 모든 것을 해보았으나 그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시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있고 뭐 할 말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필요를 가지고 있고 다 우리는 무언가를 찾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라고 빌립에게 이야기하셨죠.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도 너무나 많이 찾고 계세요. 또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너무나 분명해요.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이시죠. 정말 여러분들 그 금요일 날 순전한 기독교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해와 달과 별, 우주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알겠는데 여기에서 멈추면 하나님이 너무 멀어요. 그 분이 어떻게 나를 알아요? 이렇게 작고 이렇게 초라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나를 그분이 어떻게 알아요? 그 위대하신 분이 나를 아실까? 그런데 그분이 나를 아시고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내 마음의 갈망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저절로 움직이지 않고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이것은 복음이죠. 그렇죠? 다 같이 계획대로 됐으면 우리는 정말 성경 전체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로 가득해요. 하나님이 주도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이 되게 하세요. 정말 놀랍죠. 빌립은 전도자로 사마리아에서 정말 성공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너무 기쁘게 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곳에도 빌립이 해야 되는 일이 많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빌립을 남기시지 않았어요. 호련히 떠나는 거죠. 그리고 한 명을 위해서 그 한 사람, 외롭게 누구에게 의논할 기도 없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외로운 영혼에게 빌립을 끌어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광야로 빌립을 보내셨습니다. 내 자신을 보면 소망이 살짝 없어지죠. 그렇죠? 나를 보면 너무나 소망이 없어요. 하지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염려하신다는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저를 염려하시고 저를 생각하세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염려하고 계신다는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소망하는 그 소망을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시고 더 많이 염려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 있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세요. 근데 이게 얼마나 재밌고 놀랍냐면요, 하나님의 이러한 구속의 일이 언제 일어날지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막 빨리 하나님이 좀 나를 만나주고 빨리빨리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너무나 갈망하는 이 일이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막 생각하잖아요. 조급한 마음. 그런데 에티오피아 내시가 사실은 이 일이 일어날 줄 알았겠어요? 가면서 이제 이 사람은 사실 성전으로 올라올 때 어떤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 때. 그런데 아마 찾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절망 가운데 다시 에티오피아를, 그 먼 길을 알지 못하지만 막 읽고 있을 때 사실은 어떠한 기대가 없잖아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에티오피아로 가는데, 가서 일하고 그 생활은 늘 똑같은 쳇바퀴가 돌 텐데, 그런데 그때 내려가는 그때에 빌립이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내셨잖아요. 이게 너무 어마어마한 정말 로맨스죠. 하나님과 나의 로맨스죠. 너희들은 뭐 그런 생각은 되게 많이 하죠. 길 가고 나도 가고 멋진 오빠도 지나가는데 서로 눈을 계속 쳐다보고, 그 오빠도 돌아봤는데 나를 계속 쳐다보고 첫눈에 반하는 일, 언젠가 있었으면 좋겠는 일,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걸그룹 콘서트를 가면 블랙핑크 제니가 날 분명히 봤어, 막 이런, 분명히 날 봤어. 어떻게 길을 가다 그녀를 만나는 일. 그런데 그런 놀라운 로맨스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있다는 거예요. 우연을 가장한 그 필연, 주님이 보내신 그 사람, 그리고 주님의 사자, 주님을 만나는 그 일이 놀랍게 우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우연이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그 우연을 가장해서 필연적으로 내 삶에 막 싹 들어오시는 그 경험 있으시죠? 또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소망을 빼앗고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세상이 주는 말을 여러분들은 듣지 마십시오.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복음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예비해 놓으신, 공급하시는 영광스러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나에게는 사실 별로 소망이 없어요. 아직도 알고 계세요? 아직도 막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니지, 괜히 막 이렇게 내가 어떻게 막 될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나를 소망했을 때는 생기지 않아요. 내시는 아무것도 몰랐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랐어요. 아마 똑같이 소망 없는 삶의 연속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빌립은 내시에게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고 말해줘요. 그가 소망하던 일, 내시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시를 위해서 해놓으신 그 일,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죠. 아들이 왔어. 그분이 오셨어. 너의 죄를 담당했고 너는 그 죄에서 이제 벗어난 거야. 내시가 어떠한 일을 더해서가 아니고 내시는 이 일을 믿었어요. 놀랍죠.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요. 여러분들은 고난도 있을 거고 마음이 저릿저릿한 가슴 아픈 일도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여러분들을 보면 그 일을 대신해 줄 수 없지만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친구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에 엄청나게 지금 관여하고 계세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분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것이고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를 인도하여 마침내 그분의 영광에 이르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여러 가지 고민과 문제는 어디에서 있나요? 사실은 거기에 있죠. 천사? 이거는 좀 넘어가고, 성령님 안 보이는데 넘어가고,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자꾸 보지 않으려고 할 때, 보이는 것에 매달릴 때 우리의 문제가 거기서 생기죠. 이게 보이는 것이 온통 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것은 불확실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마지막 장이에요, 친구들. 좋죠? 우리 친구들 공부하는 거 힘들죠? 공부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공부가 대학하고도 연결이 되고, 뭐 대학하고만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막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요즘은 사실은 막 이게 진짜 우상인 거잖아요. 내가 직업을 무엇을 가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들, 우리 부모님들도 아직 다 환상이 안 깨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막 기대를 막 엄청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착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요. 그리고 고생하는 부모님께 여러분들도 잘하고 싶죠. 그래서 나의 이런 많은 것들이 내가 불안할 수 있어요. 공부를 하던 공부를 안 하던. 하지만 친구들, 보이지 않지만 더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분만이 사실은 변하지 않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어요. 부모님의 기대나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이 보장할 수 없어요. 내가 그것을 충족할 수 없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이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지, 여러분이 어디에
어디에 소망을 두고 어느 분과 상의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중간고사를 보고 또 지치고 겸손해진 우리 친구들,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눈을 들어서 구원을 갈망하고 하나님 알기를 소망했던 그 내시처럼 이 땅에 막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지치고 피곤하죠.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것에만 지치면 우리는 이제 조금 더 많은 갈망이 사실 아직 더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 더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제 그런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야죠. 이 땅에 많은 것을 누렸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던 내시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시기를 정말 바라요. 그리고 그분께 여러분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그것이 가장 확실한 여러분들의 삶의 보장이에요. 하나님께 여러분을 드리고 그분이 인도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화이팅! 예,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이렇게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빌립을 전도사님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그러니까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었어요. 빌립을 꿈꾸는 내시에게. 처음 설교를 준비할 때는 이제 빌립에 대해서 해야지 막 그랬어요. 빌립에 대해 이 부분은 사실은 빌립 집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하거든요. 너무 멋있잖아요. 막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고 주님이 가라 그러면 팍팍팍팍 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바라는 그런 모습이기도 해요. 즉각 순종하고. 그런데 이 괴리감에 내가 빌립처럼 순종하지도 못하면서 그런 설교가 도대체 막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빌립을 꿈꾸지만 하나님의 성령님의 음성이 막 잘 들리지도 않는 것 같고 그 세미한 감동이 오더라도 우리는 막 너무 많은 걸 막 바리바리 막 싸고 있어서 빌립처럼 가볍게 가라고 하는 곳으로도 잘 가지도 못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믿지만 또 이것이 가끔 이 내시가 고민하던 종교 생활은 아닌지 우리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으로 꽉 채우지 못하는 나의 이 모습, 하지만 이 모습 그대로 우리 또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예수님을 또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아까 함께 했던 십자가 그 사랑 우리 찬양하겠습니다.